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전을 준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뛰어나시고 그리고 다른 어떠한 계획보다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여러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열어서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까 히브리서 가운데 그런 약속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려워서 성년의 나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힘든 일을 만나면 누군가 요거 조금만 도와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혼자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어렵다라고 할 수는 없어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이럴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혼자의 무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렇게 함께 해줄 수 있다면 혹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 가만 보면 특별히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럴 때 외부로부터 어떤 은혜의 손길을 닿으면 참 좋겠다. 영어의 기대하다라는 표현의 기대라는 단어가 expectation이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의 어원을 보면 밖으로부터 올 것을 본다라는 의미예요. 밖으로부터 오는 것을 본다. expectation 할 때 spect가 보다라는 뜻인데 x가 바깥으로부터예요. 그래서 밖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더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럴 때 소금이 이렇게 더 쳐지듯이 혹은 어떤 계기가 있고 어떤 촉발되는 시점이 있어서 뭔가가 우리 힘으로 낼 수 없는 것들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게 기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런 기대와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 그런데 바로 그 도움이 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힘들 때라도 혹은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주님 이럴 때 1%가 없어요. 1%. 근데 그 1%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삶의 99%가 되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동정하시고 그러면서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모습을 우리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동정하다라는 말에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있어요. 도움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를 동정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진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혼자서 이렇게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죠.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동정이라는 말 때문에 사랑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도 뭔가 동정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뭔가 좀 자존심이 상하는 듯한 느낌. 마음이 조금 그런 느낌이 들지만 이 단어 동정이라고 쓰여져 있는 단어가 다만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세번역 성경에는 동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심파테오라는 단어가 개역 한글판 예전 성경으로 보면 체휼하다라는 의미의 뜻이에요. 체휼하다. 몸으로 그 어려움을 같이 경험하다. 몸으로 우리가 그 삶으로 그것을 함께 느끼다. 이런 체휼하다. 이런 단어로 심파테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동정하다라고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이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는 고난을 함께 당하다 혹은 유사한 감정을 가지다라는 의미예요. 심파테오가.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당신의 마음, 당신의 특별한 삶의 성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고난을 함께 받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마음과 감정을 유사하게 아니 똑같이 느끼는 사람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감정으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단어로 공감이랄까요? 공감.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형편을 알아주시고 그래서 그 형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사랑하면 통한다라는 책에 보니까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엄마와 어린 아들이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그 횡단보도 앞에 한 남자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이 남자분은 우리가 주목자라고 교회에서 부르는 노숙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옷도 딱 그렇게 봐도 이분이 춥게 이렇게 주무시고 그러셨구나. 근데 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떡을 뜯어 먹고 이렇게 계셨는데 이 남자 앞에는 생선을 담아 놓았던 것으로 보이는 작은 스티로폼 있지 않습니까? 왜 뭐 토마토 같은 거 사고 뭐 이런 거 사면 밑에 이렇게 하얀 그 스티로폼 접시라고나 할까요? 그런 거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 먹다 남은 백설기 떡 그리고 얼마의 돈이 이렇게 있더래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놔두고 이렇게 갔나 보죠. 그 앞에 한 아이와 엄마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엄마가 아이한테 1,000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주면서 이 한 8살, 9살 남짓해 보이는 이 아이에게 저 아저씨 갖다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남자에게 다가가더니 그 앞에 쭈그리고 앉더랍니다. 그리고 그 박스에 1,000원을 넣고 그냥 돌아오면 될 텐데 그런데 아이가 그 아저씨한테 물어봤대요. 아저씨 안 추워요? 그러니까 춥지? 아저씨 엄마가 이걸로 따뜻한 음료수 사 드시래요. 엄마랑 어디 가는구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저씨가 이제 아이한테 말을 다시 건네는 거죠. 네, 배고파서 엄마랑 밥 먹으러 가요. 그러니까 이거 먹을래? 하며 아이에게 백설기 한 조각을 자기가 먹고 있고 남겨놓았던 백설기 한 조각을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주더래요. 아이가 그럼 아저씨 먹을 거 없잖아요. 괜찮아, 먹어. 근데 그랬는데 이 아이가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걸 받아 먹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거기 앉아서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바뀔 때까지 켜질 때까지 그 남자와 함께 떡을 이렇게 먹고 있더래요. 그 아이가 이 거린에게 노숙하시는 분한테 더럽다고 말하지 않고 돈만 주고 돌아서지도 않고 더 놀라운 건 그 어머니가 이렇게 와서 게을러서 이렇게 된 거냐고 묻지도 않고 바라보던 엄마도 너도 저렇게 되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해야 해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갔을 때 엄마는 맛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아무렇지도 않게 맛있었어? 그리고 길을 이렇게 건너갔다고.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던 사람이 보기에 그것이 그 거린에게 노숙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아이는 그 남자분을 돕고 싶었고 그리고 그 도움을 받는 그분은 자기가 먹고 있는 떡을 나누고 싶었고 함께 먹고 싶었고 그냥 그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가만히 보면 내가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나를 도와주는 거 너무 고맙죠.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나와 함께 그렇게 떡을 먹고 주는 사람 엄청 마음으로 위안이 되었을 것 같아요. 나를 평가하지 않고 공부 안 해서 저래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저래 그게 아니라 가만히 우리가 내미는 떡을 먹으시고 드시고 함께 먹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를 평가하지 않고 나의 몸과 나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봐 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말씀하실 때 저는 딱 그 모습이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떠함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씀이 너무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같은 일을 경험해 봤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마음과 아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상황들에 있어서 가만히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누군가의 손길과 외로움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순간순간 또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된 일이 그냥 순전히 어려움과 아픔으로만 납득되는 게 아니라 누구 탓을 하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 지금 누가 이걸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이런 영향을 내가 해서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그렇고, 그 사람이 어떤 나에게 피해를 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표현이, 그 판단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보니 이 마음속에 자동으로 드는 탓하는 마음, 혹은 비난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은 죄와 죄성과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순전히 깨끗하게 벗어나는 것은 참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고, 그래, 너 정말 힘들었겠다, 어렵구나 공감을 해주시면서도 우리가 똑같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되고, 세상이 이렇게 되고, 사회는 이렇게 돼야 되고, 직장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힘든 것에는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 우리의 상황과 아픔은 너무 공감해 주시지만, 그래서 판단하고 있는 우리의 판단은 이건 죄로부터 올라온 거잖아요. 죄의 영향을 전혀 안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딱 잡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과 한계를 넘어서신 분이에요. 시험의 어려움과 유혹을 잘 아시지만 능히 이겨내셨어요. 그것을 이겨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죄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 분일 뿐 아니라, 이 상황을 죄 없으시게 통과하신 분, 이 상황을 겪으시면서도 죄 없으시고 사람들 미워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을 이루셨던 분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삶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저도 이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죄에 넘어가 무너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주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삶에 의지할 바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삶의 명확한 목표이고 목적이 되실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그게 우리의 간절함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만 힘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힘들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라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 통해서 약속하는 것을 붙잡고 싶은 것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죄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께서 계신 곳,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은 우리가 성막에 보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 있는 시은소라고도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이 계신 가장 깊숙한 곳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그런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죄와 우리의 형편과 연약함이 막 얼기설기 설켜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바, 결정할 수 있는 바 구별하기 너무 어렵죠. 그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받아주실 것이라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담대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때를 따라 시기에 잘 맞추어 받기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너무 필요해요.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저 이 제때라는 표현이 얼마나 가슴 먹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구나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은 도움이 필요 없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 우리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상황을, 아이들이 도움을 주려고 그러면 지금은 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도움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다른 때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 지금이 도움이 딱 필요한 것인데 또 애써 안 한다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리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다음에 항상 커서 시간이 지나서 혹은 자기가 그 삶의 중심과 의미를 깨닫고 나서 그랬구나,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런 삶에 그런 게 있었구나,
그 다음에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해도 그 요긴함이 조금 더 떨어져요. 딱 그 타이밍을 딱 놓치고 나면 참 되게 어렵죠. 근데 제때에 돕는 시기에 잘 맞춰서 받는 은혜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특징을 이야기할 때 너 제때에 은혜를 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은혜를 제때에 누리는 것이, 그 은혜를 제때 도와주시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너 간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성경에서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구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간혹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혹은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상황을 다 아셔,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 군데군데 나와 있는 부분에 밑줄을 긋고 우리의 마음의 안식과 평안함의 근거로 삼지요. 그런데 제때에 돕는 은혜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 다 아시지, 내 필요가,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다 아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다 아시지, 뭐 이렇게 꼭 기도해야 하나, 그냥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고 그와 같은 믿음이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이 시간에 내가 알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제때해 주신 은혜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전혀 다른 믿음을, 정반대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것은 주님께 기다리겠다는 것도 믿음이고 날마다 간구하는 것도 믿음으로서 기도의 마음과 태도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당연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당연히 우리 마음을 아시죠. 마음을 잘 아시는데,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때 은혜를 돕는 걸 받기 위해서 기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은 알고 계시기에 담대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주님께 간구하면 돼.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해요. 올해 작년에 저희가 그 전교인 수련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개척하고 전교인 수련회 갔는데 참 좋더라고요. 지금 이때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좀만 커져도 전교인 수련회 가는 게 참 되게 어려울 거예요. 다 같이 움직인다는 게 쉽지 않을 테니까. 전교인 수련회 때 사람마다 뭐가 피크냐, 뭐가 제일 중요하냐, 뭐가 더 재밌냐 이렇게 할 때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왜 야유회 가고 전교인 수련회 가면 보물찾기 어떠세요? 보물찾기 저거 참 재미나던데 보물찾기 이렇게 뿌려놓고 이렇게 하면 그거 막 찾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물찾기 해본 게 저희 지방 목사님들이 어디 이렇게 가서 뭐 하자고 그러는데 보물을 저보고 숨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따로 시간이라도 주면 참 좋을 텐데, 산책길에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그 미션이 뭐였냐면 사모님들 뭐 이런 분들이 잘 찾으실 수 있도록 적당히 흘리는 거였어요. 적당히 버리는 거. 이렇게 잘 보실 수, 잘 모르는데 숨겨놓는 게 아니라 걷는 길이니까 다시 안 가니까 잘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 뿌려놓으면 또 그 길 같이 다니니까 다니면서 적당히 잃어버리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 일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라 하시고 기뻐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가끔 그렇게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이 보물찾기 표를 갖고 오셨는데 다른 사람들 걸 갖고 오신 거예요. 다른 교회인지 다른 뭔지 저희가 해놓은 부위표가 아니라, 표시가 아니라 아무튼 뭔가 다른 표시를 갖고 있는 종이를 갖고 오셨어요. 이걸 뭐 바꿔드릴 수도 없고, 왜냐하면 보물 거기에 번호 다 써놓고 그 번호에는 맞춰 있는 선물이 게 있는데 전혀 다른 걸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거 빨리 달라, 이거 어딨냐고, 가는데 발견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재밌는 일이긴 하죠. 근데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물 찾기를 하는데 영 다른 지역을 찾고 있다면 거기서 보물이 발견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보물 찾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보물 찾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찾을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너무 아쉽겠죠. 아주 좋은 선물, 좋은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갔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제때 해주시는 주님의 도움을 생각할 때 저 그 보물찾기 생각했어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간절히 구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오늘 하루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제때에 준비하신 은혜를 발견하기 위한 보물찾기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제때에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을 우리의 기도한 것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어떤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나,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붙잡아 주셨나, 주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주셨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간구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종이 조각처럼 보이는 이 일이 이것이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때는 어떤 것으로 바뀌게 될까 기대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그 날, 그 하루, 그 기간은 주님이 어떻게 간섭하실지, 주님이 어떻게 제때를 도와서 붙잡아 주실지 그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보물찾기, 영적인 보물찾기 현장이 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이 제때에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면서도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기대합니다.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때에 주시는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원합니다. 오늘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보물 찾기를, 은혜를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놀라운 행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유혹에 넘어서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우리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동정하시며 동시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